일반적인 가정에서 아버지의 이미지와 어머니의 이미지는 상반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개 아버지 그러면 권위적이시고 또 엄격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러면 지시하시고 문제를 지적하시고 또 주로 야단을 치는 일을 아버지가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더 무서워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자애로운 사랑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어머니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기다려주시고, 어머니는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어머니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도록 애를 쓰는 분이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들려면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이 상반되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소개할 때 우리는 감히 범법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운 경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하고, 또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하실 것 같은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의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두려우신, 거룩하신, 그리고 경외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마치 어머니의 이미지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모습, 여성스럽고 어머니에 가까운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6월달이 되면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6월달이 되면 우리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우리의 선조들이 삶이 있지 않습니까? 6월 6일이 현충일이고 6월 25일이 6.25 전쟁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6월달에 성경에서 가장 우리 6.25와 좀 연결된 성경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예레미야서를 찾게 되었고, 예레미야서를 여러분과 함께 6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읽으셨던 예레미야 1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읽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친히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라고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예레미야의 응답이 걸작이에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울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지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6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눈물부터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또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울고 있는 하나님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말 못해도 괜찮아. 내가 할 말은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가서 전하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꼼짝도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겁을 먹은 것을 아시고 또 달래십니다. 설득하십니다. 8절입니다. 읽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울음을 끊죠. 말 못해도 괜찮아. 내가 할 말은 내가 다 너에게 말해줄 거야. 그것만 전해 라고 해도 예레미야가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두려워서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내미셔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면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설득하시면 예레미야가 예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직도 아멘 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달래시고 설득시키시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어리광에 피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설득하고 달래고 설득하는 모습이 바로 그 오늘 본문의 모습 아닐까요? 어머니의 속에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철딱선이 없는 아이가 지금 울면서 땡깡을 쓰고 있는 이 아이를 설득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오늘 예레미야서 1장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한번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디는 게 사랑이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한다면 이 말씀을 본문에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참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믿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예레미야를 보면서 모든 걸 참아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견뎌주시는 겁니다. 인내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는 아멘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토록 설득하고 설득하시는 하나님 앞에 왜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했을까요? 당시의 상황이 그를 아멘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왕국 시대의 가장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극성을 부리던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게 국내적인 문제입니다. 외교적으로 눈을 돌려보면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당시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정복의 길에 나서서 지리적인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던 유다를 침략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절박한 시기죠.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특별히 심판을 선포해야 합니다. 너희는 죄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의 설교는 차라리 바벨론에 일찍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외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족주의자들, 국수주의자들에 의해서 매국노라고 하는 비난의 화살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멸망을 선포하고 나아가 동포들에게 민족의 반역자 소리를 들어야 할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는 아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설득에도 아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핑계를 대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도망치고 싶었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새까맣게 타게 하면서도 버티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아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동일한 사건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타락해버렸고 외세의 침략을 받기 직전인 다 무너져가는 그 나라를 향해서 외쳐야 할 예레미야의 모습처럼, 그리고 차마 아멘하지 못했던 그 예레미야의 모습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 입장을 이해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전혀 돌아보지 않으신 것 같으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심령에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아멘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입장, 내 상황, 내 처해 있는 이처럼 현실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수영로 교회를 다니다가 지역교회를 섬기시겠다고 오셨던 한 가정이 있었어요. 젊은 안수 집사님 가정이어서 지금은 선교사님으로 나가셨는데요, 그분이 저희 교회를 한 3, 4개월을 출석하시고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외람되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3, 4개월 듣다가 목사님께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게 뭔데요? 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러 가죠.
근데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집에는 한 움큼의 밀가루 반죽, 그리고 그 밀가루를 한 번 기름에 튀겨서 먹을 수밖에 없는 기름 한 방울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하필 넉넉한 가정을 보내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그 가정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질문할게요. 목사님이시라면 엘리야처럼 그 사르밧 과부 한 끼 떡을 해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정에 떡을 먼저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분의 대답에 이렇게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저 못합니다. 차라리 같이 굶어 죽으면 죽었지. 저는 그 한 움큼밖에 안 남은 그 떡을 어떻게 제가 먼저 목사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근데 그 젊은 안주 집사님께서 저에게 아주 단호하게, 아주 그리고 조심스럽게, 목사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드림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분이 저에게 던졌던 메시지, 목사님이시라면,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떡 한 조각으로 한 끼는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그 부탁, 떡 한 조각을 먼저 나에게 가지고 오고 나머지를 너희가 나눠 먹으라고 할 땐 그 말에 순종했던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여건, 여러분의 어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마음에 강력한 은혜를 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그래, 저분은 그럴 수밖에 없어, 저분은 할 수 없어 라고 미리 짐작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다시 설득시키는 장면에 세 가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첫 번째로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우리 성경에 살구나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몬드에 해당되는 나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살구나무라고 말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살구나무의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살구나무의 환상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셨을까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살구나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매화와 같은 아주 추운 겨울에 신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 신꽃을 피우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의 꽃이 바로 봄을 예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나무들은 추위에 꽁꽁 얼어서 다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데 살구나무만큼은 생명력을 자랑하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무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는, 샤케드라고 하는 말은 사카드에서 나온 그 말인데요, 이 말 뜻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무. 그러니까 추운 한겨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살구나무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추위 속에서도 꽃을 피게 하시는 나무가 바로 살구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야, 살구나무의 환상을 봐라. 이 추운 겨울에 아무 나무도 꽃을 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나무는 신꽃을 피우지 않니? 바로 추운 겨울 혹한 속에서도 살구나무를 지켜주신 것처럼 내가 어떤 어려움을 처하더라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시대는요, 따뜻한 봄철이 아닙니다. 여름철이 아니에요. 가을철도 아닙니다.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겨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듣지 않는커녕 대래 이 예레미야의 말에 반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우리는 비록 타락하고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를 살고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심판받을 거야, 너희 나라 망할 거야, 우리나라 망할 거야, 이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외침을 누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반대로 많은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반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야, 우리 민족은 망할 리가 없어 라고 외치는 그 말만 들을 뿐이지, 손가락질을 당하는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예레미야라고 사람인데 왜 흔들림이 없었겠어요? 정말 내가 외치는 이 말씀이 옳은 것인가? 모두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데 과연 내가 이 말씀이 옳은 것인가?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가 떠오른 것이 뭐겠어요? 바로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한겨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를 지켜주셨고 꽃을 피게 하신다는 것을 그는 기억했어요. 그래, 내가 힘들지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시편 22편 8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경험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요. 구원하실 걸, 비웃음이에요. 건지실 걸, 비웃음이에요. 모두가 다윗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긍정의 말이 아니라 구원하실 걸 비판하는 얘기예요. 여호와께 의탁한다고 말하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말하자면 다윗의 신앙에 역시 한 겨울 속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도 역시 어쩌면 자기 스스로의 살구나무 환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나요? 때로는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한겨울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합니다. 너가 잘못한 거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살구나무 환상을 여러분과 제가 보셔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끓는 가마의 환상이었습니다. 그 가마가 어떤 환상입니까? 그 펄펄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향해 비스듬히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되면, 아주 급박한 시간이 되면 그 가마 속에 끓는 물이 남쪽을 향해 넘쳐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저 북쪽에서 일어난 신흥강국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급한 재난의 메시지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던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우리 가정만이라도 살아나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지 않았을까요? 대중의 인기에 영합이 돼서 모른 척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반역자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매국노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뛰쳐나가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뛰쳐나가서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끓는 가마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쪽으로 기울어져 흘러내리려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로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 한번 비춰주실까요? 예레미야는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참잠할 수가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내가 슬퍼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내 마음이 그렇게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전쟁의 경보를 들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 20장 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을 함께 이해해 보시자고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끓는 가마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 끓는 가마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뜨거운 끓는 가마가 우리 속에 펄펄 끓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민족이 망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도 자기 말을 듣지 않은 이 민족을 향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울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17절로 19절 그를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일어나 거하라. 예레미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처럼, 내가 너를 쇠 기둥처럼, 내가 너를 놋 성벽처럼 되게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예레미야, 너 큰 고통 당할 거야. 너는 큰 고통 가운데로 가게 될 것이다.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도 듣지 않고 너를 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에게 고통이 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큰 고통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고통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고통이 있을 수 있어. 건강의 고통, 경제의 고통,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고통
고통에 내가 함께 동참하겠다,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이 있어야 할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고통을 없애주시기보다는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함께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얼마나 무지한 나라였습니까?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렸고 우리의 모든 광물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젊은 선조들은 여러분 정신대로 그리고 탄광으로 얼마나 많이 끌려가셨습니까? 전쟁에 해방이 맞았지만 불과 5년 후에 우리는 민족끼리의 총뿌리를 겨누는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조들의 목숨을 잃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 생사의 고락을 알지 못합니까? 저희 할아버지 또 6.25 때 행방불명 되신 분이십니다. 북한군의 포로로 끌려가셔서 행방불명 되신 분들입니다. 저희 외가 어른들도 다 6.25의 폭난, 그 폭탄에 의해서 다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런 민족 아닙니까? 우리는 수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속도는 전 세계에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문명이 벗어났습니다. 무지가 벗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을 내가 없애주겠다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6월달 한 달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거나 억지로 명령하지 않으시고 깨닫고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이셔서 순종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